창세기 7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에서 5절 말씀. 창세기 7장 1에서 5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방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계속 노아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노아로 일어나길 원하고 방주를 짓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면 내 신앙의 어떤 근본, 인생의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헌옷을 내 새 헝겊으로 기워 짓는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내 신앙을 바꾸려면 내 근본부터 뿌리부터 계속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예배의 시간인 거죠. 성경은 그래서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에서도 우리의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자세 예배가 1년을 동일하게 가거든요. 또 동일한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자세를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 포도주,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대를 바꾸는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 부대 그냥 우리 어떤 옛날 패턴 그대로 그냥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매너리즘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냥 새 포도주가 주어져도 말씀이 주어져도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동일하게 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을 좀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장렬하고 똑같은 복사판의 올해를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좀 세상 유행을 좀 거스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삶을 좀 결단하기를 원하고 또한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이 온 세대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시대 정신이 다 그런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토양,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어야 우리 인생과 신앙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시대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당대에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요, 어떤 전쟁이나 역병, 천재지변이 아니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게 풍습이에요. 그걸 떠난다는 것 자체가 수치고요, 본인이 스스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 실제 그 지역을 떠난다라는 거. 여러분 멀리서들 오셨죠? 네, 그렇죠. 요즘 1시간 반은 거리도 아니죠, 그렇죠? 되게 가벼운 거리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뭐 선산 있는 집 있으세요? 선산 있는 집 제가 학생들 중에 한두 명 본 적이 있는데 선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지키는 게 어떤 조상님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대로 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는요, 그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자기가 가고 싶어도요, 동네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떠나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도 어떻게 조상을 버리고 선산을 버리고 떠나냐? 못 나가는 거죠, 그 지역을.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아브라함 시대는 4,000년 전이거든요.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 풍습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 떠났다라는 거죠. 여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집을 떠난 조카 롯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 나아갔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욕심이 들어와서 이 시대 풍조를 이기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돔과 함께 그 시대 정신과 함께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도 동일합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자세였던 거죠. 1절을 볼 때요, 노아는 뭐예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럼 노아는 자기 시대에서 자기 어떤 시대의 풍조를 거스려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인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이 성경 말씀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 폐역한 시대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방주를 져야 될지 보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방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1절에 근거해서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좀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방주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세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아크도 뭐겠어요? 아크도 동일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죠.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랑하면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12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 앞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먹고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실 거죠.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밥을 먹고 나면 어디를 가는 거야? 산에 가서 허구한 날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비를 본 적도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비라는 개념도 없는 시대, 비가 내리는 걸 본 적도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날씨에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비도 아니야,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남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막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나는 계속 이제 망치질 하는 거예요. 계속 망치질. 한 몇 년 해봐요. 여러분 10년 20년 한번 해봐요. 정신이 괜찮겠어요? 내가 이 방주를 만드는 게 잘하는 건가 고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나 수련회에 가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결단을 해요. 결단한 다음에 막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술도 한번 끊어보고 여러 가지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살고자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죠. 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그 은혜 속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는 시선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많은 친척들이 친구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광신자로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또 많은 유혹을 했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망치 살 때마다 옆에 가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을까. 조롱도 했을 거고요, 배척당했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따돌림 당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조롱, 수치,
이거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은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야 하나님께 직접 그래도 메시지로 들었는데 가족들은요 노아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노아 가족들 대단하더라. 가족들도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120년 동안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어렵게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노아와 가족들은 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1절에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의 이런 구별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시고요. 내가 공부하는, 내가 산책을 할 때든, 내가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든, 내가 기도할 때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중심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노아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주요한 요소가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살았다. 그냥 조용히 살았다. 방주 짓는 거 없이 살았다. 그럼 이렇게 120년간 중심을 드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해요. 어려워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영성 관리가 어느 정도 쉽지 않습니다. 방주 프로젝트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수 있었던 거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별이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크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따라오고 있죠? 지금 유튜브로도 좀 따라오고 있죠? 주일 오후 시간에 그나마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크. 사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오후에 뭐 하시겠어요?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시간 낭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무미건조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거룩하지 못하게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유튜브 앞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이 아크 예배가 없었다라면 주일 오후에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방주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제대로 한번 정말 신앙을 해본 적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내가 신앙해 본 적 있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한번 정말 사랑해 본 적 있는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본 적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뭘로 어떻게 그걸 표현하실 거야?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그걸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그냥 주님 사랑하겠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실제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다 방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에 충성될 때 세상과 저절로 구별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서요 세상과만 구별된다.
구별될 이유도 없고요. 그럴 힘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라면, 이 방주 프로젝트가 없다라면, 내가 힘들게 노력을 하면서까지라도 해야 될 방주가 없다라면 신앙 유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정말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어제도 목회 데이터 제가 보고 왔는데 충격적이에요. 지금 한 교단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한 교단이 통으로, 그냥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면 자기 방주를 날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방주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배 오시는 게 당신한테 좋아요.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오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신앙 훈련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이렇게 궁리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만 한번 드리고 나머지 모임은 다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 합격하면 좀 뭐가 잘 되면, 뭐 의사 되면, 유학 가면 정말 더 열심히 신앙하겠다.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경험과 당해본 경험과 그걸 보면은 이 방주를 놓는 순간요, 신앙도 놓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이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애매해지고요, 공부도 애매해지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영적으로 어려워져서 준비하는 것도 더 애매해지고요, 신앙도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순간에 사단은 옆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웨이팅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을 공부하게 두질 않고 공격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공부 영적 전쟁인 거 느끼시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공부와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딱 그치는 순간 공부도 딱 그치게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치는 순간 신앙도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던 건,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표대,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노아를 침범할 수 없었고요, 그게 의로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되게 거룩하게 보신 거죠. 노아가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방주 짓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방주 열심히 지읍시다. 열심히 짓길 바라요. 부실공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큰 두 번째로는 심판이에요. 심판. 2에서 4절에 보면요, 방주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무한정 기다리시는 않으신다는 거죠.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방주 얘기가 나와요.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방주를 짓는 120년간은 하나님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사인인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120년간의 사랑인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선포하신 문장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때가 돌이킬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때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방주를 짓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뭐예요? 잠든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또 신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20절에는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21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 물심판에 대해서 갑자기 세례라는 단어로 이어서 적용을 해버려요. 당황스럽죠. 이 뜻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라는 게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노아 홍수의 물은 뭐겠어요?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하나님 편과 세상의 편을 분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세례가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요. 세례할 때 이게 침례하잖아요.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뭐예요? 죽고 올라오면서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죽고 사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이것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물로 인해서 다 죽게 됐죠.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 동일한 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심판 이후에 주님은요, 언약이란 단어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언약이란 단어를. 창세기 9장 15에 17절에 보면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무지개를 그 사이에 둬요. 그 언약의 상징으로요.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 언약은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지개로 표현했어요. 성경의 주요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언약이거든요. 언약. 이 물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언약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서는 막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웬만한 건 다 언약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죠. 나는 죽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뭐겠어요? 날마다 뭐예요? 우리 주어진 메시지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어짐이 있는 실제 생명으로 꽃을 피우는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방주가 주는 의미는 준행이에요. 준행. 5절에 보면 준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했다고 말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 준행했대요. 다. 이런 문장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20년간 다 준행한 거예요. 방주라는 미션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죠. 준행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아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 예배 나오기 때문에 줄도 하고 1대1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준행할 게 생기는 거예요. 뭘 준행해야 할지, 뭘 순종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고민은 해도 찾지는 않는데, 여러분, 아크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씩 준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을 보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설계도 잘 그려라, 토목과 건축, 인테리어 이런 능력이 탁월해서 노아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노아에게 세상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성경은 기록된 게 없어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의 인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바로 뭐 순종의 사람이 되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1대1 잘 받으시고 줄 모임 잘 하시고 예배 잘 참여하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감사하게 우리처럼 연약함들이 참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실수가 많았고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한 가지부터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부터. 제가 캠퍼스 사역에 헌신할 때에 제가 뭐 이렇게 신앙이 좋았겠었어요? 지금처럼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캠퍼스에 이 대학생 사역에 제가 올인을 결단했을 때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민망해요.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그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이게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어떤 작은 어떤 그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뭐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싶다. 헌신하며 살겠다는 이 한 가지. 그럼 하나님 그걸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다른 자격 없는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까지라도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해서 작은 마음만 가져도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메시지 주셨죠.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짓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신 거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고맙게 값지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거 모니터링 안 하겠죠? 우리 아들들도 가끔씩 모니터링해서 삐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 잘 듣겠어요? 뭐 준행하겠어요? 냉장고에다가 수칙 그 아빠 엄마에게 뭐 어떤 드리는 뭐 결단 이런 거 있거든요. 1번, 2번 동생 가서 하지 않겠습니다. 2번 한 10가지 썼거든. 네. 쓰는 건 잘 써요. 준행은 좀 달라. 순종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뭐 예를 드는 거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요 어느 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 이제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아? 말아야 될 것 같아? 저 이제 컴퓨터 게임 하지 않겠어요, 엄마. 근데 뭐 뻔히 넘어질 건 아는데 감동은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그치 하면서 큰 효도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뭐 효도하세요? 효도는 하고 사세요? 효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좀 착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작은 한두 가지의 큰 효도가 되는 거예요. 큰 효도가. 그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요 엄청 감동을 받아요. 저도 또 속아주는 건 아닌데 속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 스스로가 내 아들한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께 뭐 속도 썩히어드리기도 하고 근심케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좀 태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또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다시 방주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블레싱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도록 주님이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실 많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한두 가지라도 브레이크를 걸고 이 세상 유행 한번 결단해보고, 참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남들이 가지는 거 다 갖고 싶고 우리도 놀고 싶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면 그 작은 것 하나를 주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직 끊지 못하는 세상 풍습과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생각에, 시대적 사조에 영향을 받은 생각이 있다라면 그 하나를 주님께 결단할 때에, 준행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두 가지를 풀어가면서 영적인 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주의 모양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성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당국대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당국대 뒤편에 후문 쪽에 이렇게 건물을 짓다 만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진짜 짓다 말았어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었으면은 마무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기로 그 한 가지를 결단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하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내가 성경을 통독하겠다, 내 하루에 내가 몇 장씩 읽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 30분, 내가 기도 1시간 결단하겠다, 내가 10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준행하길 바라요.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한 진짜 120년 동안, 한 10년, 아니 10년? 아니야. 한 50년은 져야, 그래도 60년, 50년 져야 한 절반 정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절반? 절반만 딱 짓고 말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동네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놀림거리가. 우리 크리스찬이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을. 내가 나에게 준 프로젝트 미션이 있다라면 완성하시기를 바라요. 작은 한 가지부터 완성하기를 원해요. 작은 습관 하나부터 우리가 준행하기 원합니다. 이번 방학 또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좀 캠퍼스와 또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좀 방주를 지으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될지 알려주실 거고, 방주를 지을 힘도 주실 거고요, 어떤 인생을 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